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기고 자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심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절이거든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은 시험과 지혜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그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생기면 많은 일들이 시험이 우리에게 오거든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기쁘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생각하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보면 믿음과 지혜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시험의 이김은 인내를 만들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가시는 과정이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행하여 완전한 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지혜를 가진 자는 선하며 정직하다고 말씀하시고 진리는 지혜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선하며 정직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선한 양심과 내 정직함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지고 또 신령해지고 거룩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난 지혜는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굽은 말과 패역한 것이 우리의 심령에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으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지혜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언약하시고 계십니다. 잠언 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지혜가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지혜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가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고 선하고 의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창조 이전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지혜를 만나면 지나간 때 지혜가 없었음을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참 지혜가 없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으로 구하시면 찾으시면 두드리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잠언 8장 23절에 보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지혜가 내가 세움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 말씀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지혜가 창조자가 되셨다. 지혜가 창조자가 되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고 구하셔야 됩니다. 바다가 생기기 전에,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산이 세워지기 전, 언덕이 생기기 전 내가 이미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영원한 그때까지 함께 계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 앞에 얻으면 우리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고 우리도 존귀한 자리에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여호와께서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지혜가 내가 거기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주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지혜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온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지만은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혜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오늘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위로부터 주신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위로, 그게 뭐예요? 지혜잖아요. 여호와께서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지혜가 항상 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지혜만 있다면 남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남편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행복하고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돌보시면서 그 행복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것이 저희들이 본받아야 될 문제이고 목사님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심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말도 언어도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혼으로 육으로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자기의 말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남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도 이해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혜는 즐거움의 창조자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셔서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서 그 장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혜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지혜만 얻으면 그 정말 뛰어난 이름과 세계 열방 열국 중에 뛰어난 이름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백성들이 지혜 있는 자 밑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혜가 없는 자 밑에서는 우리가 배울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우리에게 상함과 고통과 실망과 이런 절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 내가 먼저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나눠 가질 수 있다면 그분도 보면서 같이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는데 내 안에도 세우고 또
남의 안에도 세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피조물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아버지 앞에 또 여쭤보기도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또 발견한 것은 출애굽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그 하나님은 먼저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복을 주시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하여서 애굽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강팍해 하시고 강팍해 하셨기 때문에,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의 임의대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싶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 인생도 내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도 얻고 또 우리는 생명도 하나님 앞에 얻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시면 지혜가 없으면 자기의 영혼을 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싫어하는 자는 사망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4절에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의 날이 많아진대요. 그리고 장수하신다는 것이고 생명의 해가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시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흰머리가 노인의 면류관이잖아요. 백발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을 정말 공경할 줄 알고 잘 섬길 줄 알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지 않냐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급과 복을 얻으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잠언 9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거만하고 거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홀로 스스로 해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아버지 뜻에 합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그 야고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요. 합평해야 하고 간용해야 되는데, 이 간용이라는 것에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너그러움과 사랑과 이해가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 안에서 좁아졌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합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합평해야 되고, 제가 오늘 오면서 느낀 것이 그것이었어요. 웃으면서 살자. 정말 모습을 자기가 웃음으로 표정을 바꾸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늘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웃기지 않아도 정말 싱글벙글하고 사는데, 성령이 소멸되면은 인상이 찌그러들잖아요. 그래서 인상이 굳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육과 혼의 그 마음과 생각을 끊어버리고 영으로서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은 우리의 모습은 화평하고 평안하고 자유로우며, 나도 편하고 자유롭고 남도 편하고 자유로운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신다면은 상대편과 상관없이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궁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궁율을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궁율인데 그 마음이 육과 혼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따로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남을 궁일이 여긴다, 배려한다, 돕는다,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헤아린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 부모님에게도 해결해 드리는 것이 궁일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셔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편견과 거짓이 우리는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그들의 인생이나 우리의 선조들의 인생이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과정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과정이 보면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알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세계 열방 위에 믿음의 선조가 되어서 정말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면 하나님 앞에 후회할 수 없는 인생을,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내 말만 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그냥 시험이 딱 오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야고보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제 또 지혜가 연결되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지혜로 넘어가니까 잠언 8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전체가 큰 비밀로 보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모든 것이 막 번쩍번쩍 빛이 나면서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구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조급하고 그리고 정말 평안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우리가 이제는 영과 육에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데 사람들이 아직도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들을 끌어올려서 그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그가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즐거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환경을 만들어주고 모든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복으면 안 되고 내 의,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 이런 것들은 육에서 나온 것은 온전한 것들이 됐어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정말 값 없이 우리에게 그냥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의 생활 속에서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데 자기 존재값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제가 오늘 백신을 맞았어요. 왜 맞았냐면 저는 맞을 생각이 0.001%도 없었는데 아들내미가 엄마를 사랑하니까는 노다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가면 꼭 기도를 해주고 오거든요. 45살인데요. 근데 저번에 기도하니까 이제 백신 맞은다고 하면서 지가 날짜를 정해놓으니까요 지가 근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아들을 못 이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깊이 깨닫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니까 다 져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지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우리가 조금만 알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다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품으셔가지고 정말 우리를 이 지구 안에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면서 모든 각자에게 하나님이 찬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 아름다운 여정과 여행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은 시험을 이긴 자 그리고 참는 자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 자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니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믿음과 기도로서 우리가 모든 세상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변함없이 누리시는 우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종들과 하나님의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